16절, 17절 말씀, 또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그동안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2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었던 그러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새 마음, 좀 새롭게 새로운 그러한 헌신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내 중심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그리고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집회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이거 우리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사람들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나의 본래 모습을 보는 거죠.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말 증명하고자 했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옷 입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력, 어떤 내가 지위,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꾸 나의 그런 직분에 따라서 나의 어떤 사람들의 호칭에 따라서 내가 옷 입은 것에 따라서 자꾸 나 스스로를 갖다가 내 자신이 이렇게 속을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 앞에 나온 인생들에게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지어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정말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내가 죄가가 뭐냐면 반역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매번 삐딱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고 뭘 사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참 이렇게 아주 그냥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자 하고 남이 잘 되면 이렇게 막 경쟁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그러고 다투려고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막 이런 걸 몰랐다가 말씀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자신의 실체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막 소스라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 거울이 우리의 정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나의 정말 내 안에 정말 있는 그런 옛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그 실체를 보는 사람이 정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가슴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지 못해요. 새 마음을 갖지 못해요. 마음과 우리의 영이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첫 발을 내딛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회방하는 거예요. 그냥 회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회방하는 일들이에요. 회방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 역사 자체가 다 그래요.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할 때도 송아지를 만들고 그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40년 동안 그렇게 악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어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서 뭐예요? 그들은 또 모압 평야에서 또 우상 숭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할 정도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거든요. 성수주의를 우리가 하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고, 그래서 그 임재하신 그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근데 그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25주를 맞이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쓰고, 하나님,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왜? 경험으로 섬기면 이거 회방하는 거예요. 백발백중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든요. 우리가 어제 봤듯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은 떠났는데 그가 왕으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예요? 이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몸된 교회를 정말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시간을 임할 때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0절 17절에서 나오는 이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정말 말씀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이 16절 17절의 말씀이 정말 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먼저 우리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그동안 누누이 우리가 봤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얘기는 구약에서 보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을 포함한 거예요. 포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뭐냐면 구약에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임한 자다. 그 당시 말씀은 누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이 임해요. 모세에게 임하고요, 엘리야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태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큰, 엘리야와 같은, 그러나 엘리야보다 더 큰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뭐예요? 실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세례 요한도 보고 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변형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이 이 말씀을 또다시 듣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함께 듣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 이렇게 들었다 이게 아니라 주변에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메시지겠죠. 예수님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 그 가운데 세례를 받은 이런 행동을 비롯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뭐가 되겠어요? 말씀이 임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 안에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의 정체성이 정말 확고하게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이 임하면 내가 딱 깨닫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주 확실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정말 내 삶이 말씀이 임하면 갈 바를 알게 돼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어떤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여요. 그것도 뭐예요? 확신 속에. 그래서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아요. 뜻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기뻐한다는 얘기는 맡은 사명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사명에 헌신하는 그 모습,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게 메시아에게 붙여지는 정말 그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에게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칭호이기도 해요. 칭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내 사람이 뭐냐, 내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자꾸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렇게 묻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오늘 이 주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연구하는 게 그게 철학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다 문학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갖다 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에요. 근데 말씀이 임하는 인생을 딱 보면은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네?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나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태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갖다 자녀 삼으셨네? 나를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셨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존재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불안하고 두렵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몸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몸된 교회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겠죠. 자긍심이 있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야.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야.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만 끝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로 가득 차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앞으로의 정말 25주를 맞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데 있어서 말씀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더욱더 알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써하는 사람이 돼요. 왜 사람이 말씀 묵상 안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왜 삶의 중심에서 왜 이렇게 말씀이 내가 생각나지 않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정말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분주한 가운데서도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요.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이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이 정말 그렇게 내 삶에 되지 못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딱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임하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발목만 차는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무릎만 차는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잠기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잠기는 은혜가 뭐겠어요? 그런 물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인생이거든요. 발목과 무릎과 허리는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잠기면은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요구하는 거,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거는 발목만 차는 은혜가 아니에요. 무릎만 차는 은혜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경험했던 허리만 차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잠기는 경험을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깨닫는 가운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말씀이 임하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 중심에서 강하게 들어요.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임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결국은 혼자야. 결국은 나밖에 없어. 결국은 내가 저거야 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사랑받지 못한다든지 남에게 뭔가 격려받지 못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을, 고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고와 같은 마음이 사라져요. 말씀이 임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냥 머리로만 내가 그냥 입술로 하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뭐 주님이 내가 성전 삼았는데 나와 임마누엘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나 혼자 아니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네. 이것을 내가 말씀과 함께 지금 뭐냐면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무소부재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그렇죠. 진짜 합니까?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가끔 좀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계속 질문하면요, 주저주저 한다고. 왜요?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너무나도 간헐적으로 하니까. 말씀이 임하는 그 경험을 너무 뭐예요? 잠기도록 경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발목만 차는 그런 경험 속에서 말씀의 어떤 은혜다, 말씀이 좋다, 이런 정도가 되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남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뭐 옆에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얼마나 저가 했겠어요. 근데 다 주님이 거절하자 다 떠나는 겁니다. 왕 삼으려고 했을 때는 언제고, 막 왁자지껄 할 때는 언제고, 주님이 다 이렇게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누가 남냐면은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으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동기를 알았거든요. 동기를 알았거든요. 제자들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이 되면 자신들이 좌의정 우의정 할 것이라는 그 동기를 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굉장히 성령의 자신들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몰라요. 왜요? 발목만 차는 은혜 속에서 그 한 고백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옆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열광하다가 사람들이 다 싹 그냥 빠져나가서 없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때 느끼는 어떤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정말 그렇겠어요. 마음이 쓸쓸하겠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허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쓸쓸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인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말을 우리가 뭐예요?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는 거 무서워했구나, 죽기를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창세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그런 한 몸된 가운데 하나로서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나의 아버지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의 고백처럼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다 받아서 하나님부터 단절되는 순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심판을 주님이 다 받는 그 순간에 그때는 뭐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거든요. 그 짧은 그 단절을 우리 주님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 아파서 정말 탄식하셨던 그 고백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아버지와의 하나로서 정말 창세전도 그렇고 이 땅에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도 영원한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본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우리가 왜 말씀이 임하는 그런 교회, 왜 그런 성도가 되고자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주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전혀 흔들리잖아요. 사람이 다 떠나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정말 그런 고아 같은 쓸쓸한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울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라는 그 음성은 내 마음 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걸 위해서 내가 막 스펙을 쌓을 이유도 없어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예요. 이런 경험을 위해서 말씀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더구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두드러진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잖아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를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선한 목자를 되면요, 얼마나 내 앞일에 대한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지 몰라요. 선한 목자가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 모습을 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정말 선하게 축복할 것.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 이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고통은 그 고통이지만 함께하는 그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에게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그 가운데 더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말씀이 임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예수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말씀이 임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정말 사랑하시네, 이래도 사랑하실까? 맞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것이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들이 뭐예요? 강하게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인지가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누구지라는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숨긴 죄악들, 그게 시편 19편이에요. 숨긴 죄악도 보게 하셔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영적 거울이 돼가지고 내 안에 내가 정말 나도 모르는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꽁꽁 숨겨놨던 죄도, 허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게 하세요. 비추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면 시편 119편 130절처럼 내 마음에 비추어 우둔한 나를 갖다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전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은혜들 많이 받았어요. 지금 고등학교, 요즘에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그걸 미명으로 말씀에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경험도 잘 못했지만은, 저 때는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우리 신학교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얘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더라고. 네? 대부분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은혜들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저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말씀이 임하는 은혜들을 갖다가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아주 놀라우리만큼 이게 말씀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정말 다 외워졌어요. 저는 수요일날을 갖다, 고등학교 때 수요일날 전도 받아가지고 수요일날 교회를 가가지고 몇 달 동안은 뭐냐면 수요일날만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를 인도한 옆집에 3명의 자녀를 혼자 키웠던 아줌마가 수요일날 옆집에서 저를 데려갔기 때문에 주일날을 제가 당연히 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수요일날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수요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자꾸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해요. 이상하게 자꾸 말씀에 끌림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용도 모르지만은 정말 말씀을 갖다 읽는 이 훈련이,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들을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네. 정말 많이 읽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물만 먹고 잠깐 잠을 자는데, 잠깐 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주면 성경을 갖다 다 읽는 때도 있었어요. 이게
그냥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좋아요. 물만 먹고 잠을 자는데 뭐 그냥 쪽잠 자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정말 은혜를 갖다가 뭐냐면 이렇게 확증시켜주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번은 성경 읽고 그냥 잠시 이렇게 쪽잠을 이렇게 자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눈앞에 있는데 그 빛이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빛이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잠깐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갖다 이렇게 틀어가지고서 이렇게 딴 곳을 보거나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를 날려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앞에 서면은 그렇게 또 평안히 잠잠히 오면서 빛이 저에게 이렇게 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깼어요. 그러다 성경을 읽는데 시편 119편 130절에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말씀이 이렇게 비추어 우둔한 자를 갖다가 깨닫게 한다는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확증하면서 말씀이 임하는 이런 은혜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마음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들을 정말 뭐냐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도 깨닫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고아 같은 그런 마음, 불안한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라지게 되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 이런 것들도 내가 자유케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더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갈 바를 알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뭐냐면 주님이 두 번째거든.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딱 비전을 가지고 딱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거기에 딱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시편 1편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6절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든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돼요? 들으면서 내가 그 기뻐한다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보통 저거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조화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몸된 교회 말씀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정말 말씀이 임함으로 내가 정말 내 자긍심만 가진 것, 정체성이 확고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막 그냥 갈짓자를 걷고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담대히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또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부르짖으시고 정말 말씀의 빛이 내 안에 환히 비치는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이런 삶 속에서 주여 우리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또한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여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어둠들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과들이 또한 우리들의 악들이 우리들의 옛 성품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 또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주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5주년을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